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의 그 나병 환자를 고친 그런 장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 아람 나라는 옛날 그 하란 땅, 아브라함이 가서 세운 곳이 그 하란 땅이잖아요. 하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근데 이 하란 땅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왜 가정의 데라와 온 식구들이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무상의 도시, 거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요. 건져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데라가 말을 안 들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큰아들이었던 하란을 데려가셔요. 하란이 죽자 데라가 거기 더 이상 하란 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요. 떠나가서 지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고향이 갈대아 우르 땅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꾸 거기서 죽은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머물러가고 더 이상 내가 못 가겠다. 하란이가 생각난다. 그래가지고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이름을 하란이라고 줬잖아요. 거기가 하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잖아요. 이 하란 땅이 이 지금 터키 땅, 터키 남부 지방에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 유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거기에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가지고 드보라를 데려오기도 했잖아요. 이러한 그런 참 귀한 역사가 있은 것이 하란 땅인데, 이 하란 땅이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온 나라가 아람 나라예요. 나중에 아람이 됐는데 이 아람이 그 우상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또 끌어내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계속 전쟁을 했어요. 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게 림모네이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람은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아람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도 망합니다만은 그렇게 망해버리고 말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 나아만 장군이 그만 아람을 큰 힘이 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아주 힘도 있었고 전투에 나가면 승리를 했던,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는 큰 용사요. 그런데 문제가 나는 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래가지고 아무리 큰 용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몸에 병 들었으니 이 정말 이 부귀와 영화는 다 지나갔죠. 자기가 뭐해서도 기가 막힌 거죠. 날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남한테 숨기는 것도 한데가 하는 거지. 나병은 뭐 자기도 모르게 3년, 자기만 알고 3년, 남도 모르게 이제 3년 뭐 이렇게 지내서 하다가 나중에 사람이 알게 된다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나병이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민 중에 이 집안의 제일 고민은 아주 이 고민이에요. 예. 아무리 나라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아도. 근데 여기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약탈하러 갔을 때에 거기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돼서 수종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소녀가 참 기가 막힌 소녀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린 종이 이 소녀가 이게 뭘 압니까 이거. 그런데
이 나아만의 그 부인과 나아만 식구는 뭐 정말 어디 건물이라도 있으면 잡아야 할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 가닥이 희망이에요. 이 소녀가 얘기한 것이 뭐 맞든 틀리든 간에 거기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고 그냥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마지막 하나 붙잡는 그 심정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떠날 때 금과 은과 뭐 그냥 하여튼 의복 이 당시 최고 좋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나라의 왕의 편지를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왕 기가 막힌 아시아 왕이었죠.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야 나병을 고친단 말이냐, 옷을 박박 찢고 근심에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그냥 걱정이죠. 그렇죠. 아 이걸 핑계로 잡아가지고 이제 아람이 우리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 끔찍한 거예요. 지금 계속 전쟁이 이제 그동안 좀 없었는데 이제 막 전쟁이 또 생기게 됐으니까 이 아시아 왕이 죽을 맛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이 얘기를 들어요. 엘리사가 이것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자, 이 나아만 장군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왔어요. 집 앞에 와서 찾으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지금 문 앞에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고 사진을 그에게 보내서 너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얼굴도 안 내밀고 좋은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가서 목욕하라고 그럽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지금 나아만 장군은 문둥구 환자예요. 자기 몸이 더러우니까 안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이 고치라는 그 생각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가서 물로 닦아라. 예. 그 다음에 보자 하는 식의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팍 나가지고 내 생각은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부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고쳐줄 줄 알았는데 냄새난다고 뭐 더럽다고 아예 만나지도 않고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닦으라고 그러니까 막 성질이 그냥 확 나가지고 그냥 확 돌아서 그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있겠어요. 그냥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득 찼겠죠. 자기 몸이 더러우니까 냄새나니까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낸다. 가서 몸 닦고 와라.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지. 그러면서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내가 거기 가서 잘했다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내가 그냥 막 분노 막 그냥 노가 막 충천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 그 지혜로운 그 부하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병 났으려고 왔지. 더 큰 일을 하라도 우리는 해야 할 판 아닙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그 목욕하라고 그랬는데 딴 것도 아니고 목욕하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승질내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낫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나만이 지금 막 썩이 확 났는데 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는 병 고치려고 온 것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내 말이 맞긴 맞다. 그러면서 못 이긴 척하고 자기 분노했던 거 이제 사귀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7번 닦으라고 했으니까 아예 뭐 제대로 닦았겠어요. 예,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뭐 그냥 했겠죠. 예, 시간이 흐르고 이 사람은 7번 목욕하고 나왔을 때 그 몸이 애기 몸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거 안 하고 돌아갔더라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놀랐구나.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나만이 막 하나님 사람 앞에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온천의 신 이스라엘 외에 온천의 신은 없는 줄 압니다. 예물을 받으세요. 뭐 자기가 가진 막 금, 은, 뭐 다 그냥 내놓고 막 하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 나 안 받는다.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가져와라. 이렇게 돌려보는 게 절대로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떡합니까? 도로 주섬주섬 싸가지고 갈 수밖에. 그런데 그때 나만이 그래. 내가 당신이 안 받는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는 이 땅에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2나귀에 실을 수 있을 만큼 흙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땅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 집에 두고 그리고 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양해를 구할 게 있습니다. 내 주인, 내 왕이 림몬의 땅에 가서 절을 할 때에 나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내보내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아만이 병 고쳐서 뭐 예물 안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아람 사람은 아람 나아만은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게 선민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저 선택해 거저 주셨어요. 나 거저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선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과연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예. 자, 이제 나만 가요. 근데 그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누구예요? 이게 게하시가요. 이게 정말 얼마나 탐이 납니까? 막 금, 은, 뭐 의복, 뭐 좋은 건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데 주인이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고쳐준다는데도 이게 안 받고 말이지. 근데 고쳐줬으니 대가를 받을 건 당연한 건데, 막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냥 참다 못해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나아마니가 이제 가다가 보니까, 형이 뛰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야, 멈춰라. 내려가서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생도 2사람이 왔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하고 의복 2벌을 좀 달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냥 뭐 지금 나만 뭐 그냥 다 줘도 지금 아깝지 않은데 그럼 2달란트 받으라 2달란트. 의복도 막 가르치고. 그래갖고 그냥 신하들을 시켜서 그냥 지어가지고서 그냥 데리고 가게 만들었더니 언덕 위까지는 오면은 더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내려놓고 가시고. 그리고는 시침이 딱 되고 이제 엘리사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너 지금 뭐 하고 왔냐?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이 그 사람들이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더냐? 지금이 이런 거 받을 때냐.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만이 걸렸던 문둥이 너에게 갈 거다.
그 즉시로 그냥 나만 그 게하시가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엘리사가 한대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만의 문둥병이 이스라엘에 들어간 거예요. 예. 게하식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이요 이방인들은 개돼지같이 생각했던 그들이 그들 자신이 개돼지가 됐잖아. 얼마나 천대를 받았어요. 정말 다니엘이가 말하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야 그들이 회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그리고 나서야 겨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해방되잖아요. 세상에 쫓겨다닐 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제일 큰 고통당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독일의 히틀러 600만이나 죽였잖아요. 그 전에 십자가 운전은 100년 전쟁의 목표가 뭐예요? 결국은 이슬람을 공격하자고 싸운 그 전쟁이 유대인 학살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 십자군이 출발하기 전에 자기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이스라엘과의 싸운다고 해놓고 이슬람과 싸운다고 해놓고는 결국은 유대인들 다 학살하고 죽인 이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독교인 그러면 아주 진절이랍니다. 기독교인들 우리 원수 중에 원수 그냥 죽일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절대 믿지 마.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또 그렇다 그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닮으라고 그랬고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서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초대교회가 왜 인정받았을까요? 초대교회가 사랑을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그거죠. 왜 세상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게하시는 쫓아가서 물품이나 받을 생각이었지. 예. 무언가 좀 뺏고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에 대하여 원하는 게 뭘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선민의 의식을 못 잡고 자기들이 지식, 지혜와 능력과 모든 가지고 세계의 모든 돈을 끌어모으고 부유를 끌어모으려고 한 이 악랄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딴 거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이스라엘이 육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 누구도 원치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 주변에 팔레스틴, 이란, 이라크와의 전쟁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요. 이슬람이 좋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엘리사와 같은 일을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면 왜 이란과 이라크들이 이 난리를 치고 그 중동 지역이 난리를 치겠어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복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다고 하면 왜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그래도 더 해야 되겠죠.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일을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가라고. 끝까지. 예수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이 나만처럼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요. 이스라엘의 선민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복을 받으면 이방이 복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 받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들이 우리 때문에 다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리야 그리고 게하시 아람 나라에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이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림몬신을 하시니까 그들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 나병 자체가 이 아람 사람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걸 나만을 통하여 아람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또 돌아왔더라면 아람도 구원받았을 건데 역사는 이렇게 가네요.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깨달은 우리 민족 속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할 수가 없어.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어려워. 우리는 감당 못해.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언제나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닫고 가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의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만의 문둥병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신 그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나의 행함이 정말 스스롭게 바꿔줄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내 영혼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온 세상에 나병으로 다 죽어가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엘리사 같은 그런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연결 모든 사랑 형제와 자매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세계어떤 선교사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성령의 일꾼들이 일어나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파하여 이 땅이 전부 불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미국 땅과 이스라엘 땅에 불의 사자들, 능력의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실 주님을 다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